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늘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성경은 지혜의 근본을 뭐라 말씀하는가? 여러분 답하실 수 있죠. 지식의 근본이 뭐라 그랬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기 원하는데 이 세상이 지혜로운 삶을, 세상이 이야기하는 지혜의 근원 혹은 지혜로운 삶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삶하고 무척 다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혜이셨고 지혜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셨는데 어떻게 살아가셨냐? 그 삶이 지혜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지혜의 삶을 고난 조금 덜 받고 또 힘든 일 조금 안 받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편안한 자리 가는 그 삶을 지혜의 삶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가치관이, 하나님 이 가치관이 옳지 않습니다라고 힘써 거부하는 것이 바로 성경 전체의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오늘 이제 이 다니엘 에스테스가 지시하는 그러한 그 방향하고는 조금 이제 제가 방향을 조금 더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조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이렇게 잠언 9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은 믿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이 뭐 마음으로 동의돼서라기보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리고 말씀이니까 이 말씀이 옳지 하고 우리가 동의하니까 이 말씀이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지. 이 세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는 지혜의 근본이 뭐 석학에서도 찾기도 하고, 우리가 보통 이 세상은 그렇죠.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선생님한테도 물어보고 부모님한테도 물어보고 책에서도 찾고, 이 세상 뭐 돌을 찾아서, 우리 한국 분들 이따 금씩 인도로 가죠. 이제 돌을 찾아서 인도 뭐 그런 데 가서 혹시 내가 내 인생의 지혜를 찾을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또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지혜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자, 우리가 하나님이 지혜시죠. 그래서 지혜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신데 하나님이 지혜를 어떻게 드러내셨는가? 성경이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하죠.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지혜를 드러내셨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그리고 더더욱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지혜롭게 만드셨죠.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그러니까 창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 지혜롭게 통치하셨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들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 땅을 다스려라 라는 명령을 주실 때, 이 하나님의 지혜로 주신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어리석게, 우리가 이렇게 잘못할 걸 알면서도 어리석게 주신 건가요?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혜이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고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지만 그 가운데서 이 아담과 하와를 구속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인 무엇을 드러내셨죠? 사랑을 드러내셨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셨고, 사랑의 그 절정인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셨죠.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지속적인 인간의 타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났고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셨고요, 구원의 절정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가운데서 지혜를 드러내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완성하시는지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혜를 드러내신 거죠. 우리가 이 지혜라는 제목을, 다니엘 에스테스는 그냥 이 지혜 문학 속에서, 그리고 그 가운데서 물론 지혜 절정 예수님을 드러내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하나님의 그러한 창조부터 하나님의 구속의 과정들, 하나님이 또한 타락한 인간들을 향하여서 나아가신 이런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이 지혜자이심을 드러내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가운데 특별히 가장 잘 드러낸 게, 나중에 이렇게 보게 될 건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이 능력이신 것을 어디서 드러내셨냐?
예수님의 부활에서. 하나님이 지혜자이신 것을 어디서 드러내셨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대속하게 하신 것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어디에서 드러내셨냐? 십자가 위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그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다 들어 계시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모든 것에 그러한 능력과 지혜와 권능이 그 가운데 예수님의 그 존재와 사역 가운데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안자요. 그러니까 빌립이 그러죠. 하나님,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소서. 너희가 나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너희가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다 들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그게 예수님의 진술이니까. 예수님은 성경을 어떻게 보시고 예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보셨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게 더 정확한가요? 예수님이 보신 방법이 더 정확한가요? 예수님이 보신 방법이 더 정확하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보신 대로 읽어야 되죠. 예수님이 세상을 보신 방법이 더 정확한 거야?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을 보는 우리의 이 알량한 조그마한 지식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게 더 정확한 거야? 예수님이 보시는 것이 더 정확하죠. 예수님이 성경을 보실 때, 야, 너희가 율법을 보고 선지자를 보고 시편을 봤냐? 그게 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거다.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24장 말씀에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예수님 관점에서 보셨거든요.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보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보는 방법? 야,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게 가장 좋겠구나. 구성론적인 관점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방법으로 보자라는 게 이제 거기에서 나오고요. 예수님이 보신 방법대로 세상을 보자라는 것도 예수님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나를 봤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야. 내 안에 아버지의 지혜, 내 안에 아버지의 권능이 다 있어 라는 게,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방식이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셨던 방식이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방식을 취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 마음으로. 그게 그러니까 지혜다. 이 구약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신약으로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조금 이따 보게 될 말씀처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디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하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그게 이 신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관통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혜의 개념을 한번 이렇게 보면요, 히브리어에서 단어, 이제 지혜라는 그런 단어는 재단한다, 어떤 것을 이제 옷을 만들거나 혹은 뭐 할 때 이렇게 재단하죠. 그런 것들, 무역하고 항해하고 성막과 성전을 건축할 때 하는 쓰이는 기술, 오홀리압과 부살렐에게 그런 지혜를 주셨죠, 하나님께서. 그런 그 부분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혹은 하나님과 관련된 그런 단어들과 조금 많이 연결이 되고요. 도덕적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사는 능력이죠. 이 세상의 지혜는 그냥 잘 사는 것, 사람들이 보기에 잘 사는 건데, 성경적인 지혜, 구약적인 지혜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사는 능력을 이야기하죠. 세상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는 방식, 굉장히 중요하죠. 이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이 지으셨어.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그 지혜의 근본이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이 세상을 지으셨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존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주셨어 라고 그것을 인정하는 자, 그런 방법, 그런 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혜다, 지혜 있는 자다. 성경은 지혜의 길과 어리석은 두 가지의 길을 보여주는 것 같죠. 특별히 시편 말씀이나 우리가 또 잠언 말씀이나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 대부분은 다 넓은 문으로 가는데 그 멸망의 길이다, 좁은 문이 생명의 길이다.
그리고 말씀을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분하면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으니 또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으니 예수님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구분하시죠. 지혜를 언급할 때는 지혜와 어리석음이 함께 언급될 때가 많죠. 우리가 나는 지혜로운 것 같기도 하고 한 반 정도 지혜로운 것 같아. 이게 아니고 지혜로우냐 어리석으냐, 믿냐 안 믿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흑백이죠. 지혜의 길과 어리석은 두 가지 길에서 어떤 길을 가냐, 성경은 그 길을 주목하라고 말씀하죠. 지혜의 결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즐거워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라는 느헤미야의 그런 고백과 같이, 느헤미야서에 있는 그런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도 우리가 지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도 지혜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지혜의 결과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복된 삶을 주시죠. 우리가 시편 1편 1절 말씀 이하의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죠?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것,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 지혜의 결과는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하는 것. 지혜의 목적은 선한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의 올바른 인격 형성을 위한 길이죠. 자, 하나님을 닮아간다, 예수님을 닮아간다. 이것은 성경에서 주님 안에서 당연한 귀결이라고 말씀하죠. 우리 지난번에 같이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그런 영광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했죠.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다. 성품으로 닮아갈 수밖에 없다. 우리가 그리고 부족한 것들 발견될 때마다 주님 앞에서 그것 놓고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이 부족한 부분들을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일 저녁 나오고, 저도 이렇게 새벽 예배 드리거나 혹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예배를 인도하려고 할 때 예배 인도하기 합당치 않은 마음을 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예배하기 합당치 않은 마음 품으면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잖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가장 즐거워하고 그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서 다른 것들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놓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연락하지 못할 그러한 마음이면 내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잖아. 내가 그런 비참한 인생 살고 싶지 않고, 하나님, 내가 헛되이 이 자리에 있고 싶지 않고, 그런 마음 당연히 들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합당한 마음을 품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주님 앞에 연락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 당연히 품죠. 예배 끝나고 나서 다시 죄를 짓더라도 적어도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가 헛되게 예배 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저도 예배를 인도할 때는, 만약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냥 머릿속에, 마음속에선 썩어 문드러진 이 육신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데 입술로는 하나님의 평화를 얘기하면, 그러면 제 뼈가 썩겠죠. 저 제 뼈 썩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뼈 썩고 싶으세요? 아니죠. 하나님의 평화를 평화로다 노래하는데 내 마음에선 하나님이 받지 못할 마음이 있는데, 그러면 내 뼈가 썩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 인격이 주님 앞에서 점점 성화되어져 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진실하게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 내 이 마음으로는 아버지 앞에서는 이 마음 축복되지 않는데, 그럼 그 마음 회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만큼 하나님 부족합니다. 적어도 그 순간에서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진실하게 반복되면, 만약 이것이 그냥 형식적으로 반복되면 내 마음 가운데 뭐 신앙생활 다 그런 거지 이렇게 가지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의 인격이 안 변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그러면 그 속이는 마음이나 혹은 덮여진 마음으로는 나아갈 수가 없는 걸 너무 잘 아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지혜를 얻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가운데서는 우리의 인격이 형성되죠. 성령의 9가지 열매, 한번 그 어느 구절에 있는지 아시나요?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말씀이죠. 자, 한번 성령의 열매 9가지 한번 얘기해 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이 9가지를 다 생각해 보세요. 다 인격의 열매입니다. 사역의 열매 없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사역을 잘하게 해요. 사역에 대한 열심이 있어요. 그런데 사역을 하면서 인격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성령이 제대로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움만 하나님께서 너 그거 아니고, 성령의 9가지 열매 다 9가지가 다 인격의 열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충만할 때는 우리의 인격이 주님 앞에서 더 깊이 있게 다루어진다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잠언 3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지혜를 얻는 것이 이만큼 귀하다. 학교 다녀서도 안 되죠. 이건 뭐 학위를 따서도 안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를 얻는 것이 이렇게 귀하다. 지혜의 핵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고, 지혜 문학에서, 즉 지혜 문학이 성경 안에서 지혜 문학이 욥기, 시편, 그리고 시가서죠. 시편은 욥기와 이제 전도서나 혹은 잠언 뭐 이런 것이 이제 지혜 문학이죠. 이런 지혜 문학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강조하죠. 율법, 역사서, 뭐 선지서, 그리고 시편 이런 데서도 물론 이제 강조합니다. 그런데 훨씬 더 이렇게 지혜 문학에서 많이 강조하죠. 잠언 말씀에서 지혜의 출발점이자 최종 목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반복적으로 여러분 뭐 성경 통독 많이 해보셨으니까 이 말씀 되게 많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죠.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게 하는 압도적인 경외감, 기쁨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경배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우리 경외감이 제일 잘 드러나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이 이사야서 6장 말씀이죠.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러한 그 어미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스랍들 환상을 보게 되었을 때 이 이사야가 뭐라고 탄식하죠? 화로다 나요,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중에 거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을 배웠을 때 그러한 우리의 천박함, 우리의 이 하나님 앞에 그 영광 앞에 그 감히 그렇게 내가 이 가운데 필이 나지 못해, 내가 여기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야 라는 그런 그 마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있기에 내가 내 삶이, 내 마음이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을 이사야서 6장 말씀에서 이사야가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고 나의 이 얄팍함이 보여지고 나의 연약함이 보여진 그 큰 갭 앞에서 하나님을 만난 자의 그러한 모습이죠. 이런 모습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더 마음을 다하게 돼요. 우리가 언제 마음을 다하게 되죠? 내가 아직도 멀었는데 내가 이거 하는데 내가 내 한계가 보여지고 내가 가야 될 게 이만큼이고 나는 이만큼밖에 안 됐는데 할 때 옳은 길이 보여질 때는 내가 마음을 다해서 여기까지 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죠. 근데 이것이 안 보이고 그냥 내가 있는 자리도 안 보이면 우리가 마음 다하지 않아요. 대충대충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왜 대충대충 하냐면 하나님 영광 안 봐서 그래요. 내가 얼마나 밑바닥인지 내가 바닥을 치는 그 바닥을 모르니까 대충대충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지금 있는 상황의 이 큰 갭을 보면 not enough.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더 열심히 더 전심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 갭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나아가게 되거든요. 바로 그런 마음, 경외의 감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런 그 부분들입니다. 우주의 창조주이신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취하는 의존적인 자세. 하나님, 내가 not enough. 근데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처분에 내 인생을 맡기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경외감을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경외감을 들었는데 하나님, 내 마음대로 좀 내 삶을 바꿔주세요. 이런 말 못해요. 여러분, 선생님, 진짜 무서운 선생님 앞에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나요? 못하죠. 대통령 앞에서 여러분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나요? 아니요. 진짜 막 저희랑 수준이 많이 차이 나는데 그분 앞에서 얘기하다가는 내 밑바닥이 드러날까봐 아예 차라리 그냥 침묵이 금이다 하고 그냥 가만히 있죠. 왜냐면 진짜 지식이 뛰어난데 조금 몇 개 말해봤자 내 무식이 탄로나니까 못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는 의존적인 자세일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처분에 내 삶을 맡깁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대해주시는지 아니까, 우리를 사랑으로 대해주시는 줄 아니까. 신명기 10장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면 마음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경외하는데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 절대 이 등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을 옆으로 밀어놓고 나는 내 삶을 가장 높이 두겠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죠. 두 길 중에 하나죠. 하나님을 경외하냐 무시하냐, 그게 어떻게 드러나냐?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냐 아니냐, 나는 마음을 다하냐 아니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저는 이 마음을 다한다는 것을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 행위를 의지한다는 차원에서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구원을 얻은 것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공로가 아니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커지고 더 영광스러운데, 하나님 이거 나에게 거저 주셨는데, 그러면 그것이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마음이 생기죠.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여 섬기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합당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받아들이신 것을 받아들이고 거절하신 것을 거절한다. 즉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싫어하게 되죠. 예, 죄를 싫어하게 되는 것이요. 거룩하셔서 하나님이 악을 미워하시면 우리도 악을 미워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마음 같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바탕을 둔 지혜의 삶을 살아내죠.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윤리의 본보기가 되신 하나님의 성품, 그것이 우리 행동의 기준이라는 것. 반면 아담과 하와는 지혜롭게 지혜를 그 뱀이 야 너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그리고 보니까 진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씀, 뱀의 말, 그리고 자신의 눈으로 본 것을 판단을 더 중시 여겨서 선악과를 먹었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잠언 말씀 두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축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악을 미워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 아멘. 예,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낸다고 말씀하고 재앙을 당하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늘이 되어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지혜가 그냥 이렇게 열심히 살면 축복받고 부지런하면 잘 되고 그리고 착한 마음 품으면 보통 이제 인과응보라고 이야기하죠. 잠언 10장에 30장 말씀이 31장 말씀이 실천적인 지혜, 즉 인생을 풍성하게 하는 지혜, 죽음을 부른 어리석음을 이제 어리석은 것은 죽음을 부르는 이제 그러한 그 모습들, 즉 이제 인과응보 같은 신학, 우리 욥기 안에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 많이 나왔었죠. 욥의 친구들이 이 인과응보식으로 욥, 네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 벌 받는 거야. 욥도 마찬가지로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졌었죠. 그런데 욥기와 전도서들은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인과응보니까 잘 살면 의인이었는데 왜 이렇게 고난을 받지? 의인의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하는 부분이 이제 욥기에서 우리에게 주고, 전도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인생 열심히 살았는데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이거 잡은 것 같은데 이거 펴보니까 구름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바람뿐이고 내가 바람을 잡은 것 같아. 혹은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냥 주어진 거에서 만족하게 살고 열심히 먹고 놀고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라는 것 같은 좀 허무주의 같은 이제 그 모습이 전도서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그게 중심적인 메시지는 아니죠. 욥기와 전도서는 인과응보 같은 그러한 그 모습들이 아닌데 이 속에서 그것을 훨씬 더, 그러면 어떤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거냐? 욥기와 전도서에 우리에게 정말 깊은 그런 지혜들을 가르쳐 주죠. 지혜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이거 하면 복 받고 이거 잘못하면 복 안 받아,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다. 인생이 그렇게 아주 쉽게 그냥 몇 가지 기계적인 도식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건 아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다. 자, 욥기 말씀과 전도서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욥이 많은 말을 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말을 했군요 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전도서도 이런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가장 합당하구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구약의 지혜, 요셉과 모세, 탁월한 지혜들을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인 것. 역사서에서도 또한 시편에서도 그렇게 나오죠. 신명기의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뭐 많이 배워서가 아니라 저분 참 지혜롭다라는 분들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 있어요. 많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의 지혜가 저는 확실히 믿기는 그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런 지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안에서 이 하나님이 이 지혜를 너희들은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럼 여러 민족들이 너희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너희 민족을 향하여서 야, 이 나라 사람들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라고 칭송을 할 거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 세상은 지혜롭다, 지식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칭송할 거다. 우리가 지혜롭기를 원하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지혜와 지식은, 이 세상이 칭찬할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이 세상이 지혜 있는 자들이다, 지식 있는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할 것이라는 이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도 믿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 지혜의 정점이신 예수님, 예수님 지혜를 성취하셨죠. 예수님은 지혜이시다. 많은 그런 가르침들을 주셨죠. 솔로몬의 지혜도 능가하셨죠. 신적인 지혜를 갖고 계셨죠. 그리고 지혜를 풍성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라고도 말씀했죠. 너희 중에 지혜가 없으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땅의 지혜가 구분됩니다. 자, 예수님이 지혜이신 성경 구절들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성경이 예수님이 지혜라고 그렇게 지시하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 구하지만 거기서 더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지?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내 삶에 지금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예수님에게 배우는 게 최고죠. 자, 야고보서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오늘의 요점을 이렇게 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이시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따르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우리가 구약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우리가 그 말씀도 봤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충돌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지혜니까. 자, 오늘은 저도 이렇게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좋았었어요. 왜냐하면 시편의 말씀은 많은 부분이 기도로 이렇게 이루어지잖아요. 기도와 찬양이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하셨다, 뭐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것과 하나님 이렇게 구원하소서, 내 마음을 돌아보소서, 하나님 이 가운데 이렇게 하소서, 그 기도에 밑줄을 그으면서 하나님 이 기도 내 기도입니다. 나도 하나님 이 기도를 드립니다. 시편을 읽으면서의 그러한 맛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읽는 것이 굉장히 큰 기쁨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큰 위로를 받잖아요.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내 마음입니다. 하나님 이 기도 내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한쪽으로는 밑줄을 그으면서 한쪽 손을 들고 하나님 이거 내 마음입니다. 하나님 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찬양의 구절이 나올 때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시편의 글을 읽으면서는 말씀을 읽으면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게 되죠. 균형이 맞춰지죠. 예배와 그 기도가 함께 가지는 그런 시간들이 오늘도 저에게 되어서 그것이 너무 기쁜 시간들이었고요.
그 시편, 메시아 시편 잠깐 이렇게 좀 놨고요.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면 금방 아시겠고요. 시편에 몇 권으로 있죠? 제가 지금 시편을 4일로 나눴는데 5권이 있죠. 이 5권을 어떤 것으로 나눴냐면 내용적으로 나눴습니다. 기억하세요. 1편부터 41편까지가 그게 1권인데 우리 5권으로 모세오경이 5권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 유대인들이 그것을 시편을 의도적으로 내용적으로 분류해서 1편부터 41편까지는 창세기, 그리고 42편부터 이제 2권은 출애굽기의 그런 구원, 이제 그다음 오늘에 해당하는 게 이제 3권과 4권인데 레위기와 민수기, 내용적으로 아주 맞지는 않지만 거의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각 권의 말씀들은 무슨 내용인지 아니까 그 말씀들을 좀 생각하면서 읽으면 굉장히 조금 훨씬 더 깊이 있게 읽을 수 있고 그런 부분 속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고 그렇게 됩니다. 예, 오늘 지혜의 말씀 우리가 함께 같이 배웠고요. 우리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지혜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이 은혜의 삶 속에서 지혜이신 예수님을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최고의 지혜이신 십자가의 대속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로운 자가 되어 이 시대를 살아가며 지혜로운 자답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지혜롭다고 칭찬하는 삶을, 아버지 그것이 가능한 것을 말씀을 통해 약속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 속에서 그 삶을 더 힘있게 이루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같이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아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지혜이신 예수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다시 한번 모든 이름 위에 뛰어 지혜이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지혜이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기뻐하십시오. 아멘.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리의 마음도 우러러서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지혜이신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 우리 이 시간 주님 더 깊이 알기 원한다고 기도하시고요. 또한 주님, 내가 지혜로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다른 한 고백으로는 예수님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러한 고백 진실하게 예수님을 향하여서 같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하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더 깊이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지혜가 되신 예수님, 우리의 삶에 또한 지혜를 가져다 주신 예수님, 아버지의 모든 영광이 충만하신 예수님, 성령님,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예수님의 깊은 보화를 더 깊이 알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안에 있는 아버지의 깊은 보화를 보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깊은 지혜를 더 깊이 알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눈을 열어주십시오. 성령님, 그리하여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더 진실한 고백이 되게 해주시고, 이 땅 가운데 더 마음을 다하여서 예수님 사랑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마음을 다하여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드리고 또한 가치 있는 그런 삶, 내 모든 인생을 바꿀 가치가 있는 것을 주님, 그것이 더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게 예수님 안에 있는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지혜롭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지혜롭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모든 것을 드려서 바칠 것, 가질 수 있고 바꿀 수 있다면 주님, 그것을 가능한 삶이 주님 되어지는 그러한 지혜의 삶을 살아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그 가운데 더 깊이 보여주십시오. 우리를 깨주십시오.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 다음 찬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부를 텐데요. 어쩔 때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부분이 제가 좀 한탄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어떤 때 이렇게 그 책을 읽거나 혹은 어떤 분의 그런 그 삶을 생각하거나 뭐 그럴 때, 하나님, 이분은 하나님 앞에 이런 충성을 드렸는데 하나님, 나는 이 조그마한 것 가지고도 이렇게 막 갈등하고 또 혹은 그냥 그 개미의 걸음을 걷는 것 같은 그러한 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 조금 더 큰 걸음을 걸을 수 있게, 물론 거기엔 대가가 필요하죠. 하나님, 이런 대가를 능히 치를 수 있을 만큼 주님, 깊이 있는 그 삶을 또한 큰 걸음들을 걸을 수 있게 주님, 그런 부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제 삶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 우리 갖고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주님 사랑의 그런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은 아멘.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멘. 그 사랑 변함없 아멘. 거짓 없 아멘.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신앙생활의 깊이는 이런 복음을 얼마나 깊이 경험했느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깊이만큼 헌신할 수 있고, 또한 경험한 만큼 우리의 고백이 진실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이 찬양 고백처럼 그 사랑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우리 이런 고백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고백처럼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이 고백도 너무 당연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얼굴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즉 주님의 임재하심 안에 있기 원합니다라는 고백이며, 주님 구름 태워주십시오, 이 고백과 일치하는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른 기도 말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구하는 기도를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내 인생에 어떤 사건이 해결되는 것,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그것 이전에 주님,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복음이시니 주님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그렇게 구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은혜를 더 깊이 구합니다. 주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주님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십시오. 이 시대 속에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의 영광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들을 보이길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말씀으로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거하신 것도 보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진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와 지식을 더 분명하게 보여 알게 해주십시오. 왜 예수님이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신지도 주님 아버지여 더 깊이 알게 하시며, 하나님 그렇게 깊은 헌신을 드렸던 사람들의 삶같이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를 더 깊이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영광과 지혜를 보여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에 그러한 더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마음에 무릎을 꿇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이 모인 곳,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모인 곳, 구별된 곳, 하나님을 높이기에 그 가운데 복음의 영광이 보여지는 곳, 이 세상이 지혜가 여기 있다, 지식이 여기 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자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이 교회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카고의 교회들마다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그런 복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시대 되고, 그러한 성도들 되고,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대 가운데 이 도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리와이드 하나님, 그런 복음의 역사들이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선명하게 드러내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복음의 근원이신 것을, 아버지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서 복을 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힘있게 보고,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복을 나누는 그러한 아버지 교회가, 그러한 우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구하는 자리보다 더 안전한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진실하게 구하는 자리보다 우리에게 더 복된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녁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지혜가 하나님께 있음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나님의 지혜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예수님의 대속, 십자가의 대속에 담긴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를 더 깊이 알기 원하는 아버지 기도를 드렸사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모인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구하는 깊은 지혜와 지식이 이 세상 사람들이 이곳에서, 또한 우리 교회만 아니라 시카고의 교회들에서 발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도시 안에 여호와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본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모습들을, 소문들을 더 많이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가운데 우리가 비록 작지만 불쏘시개 같이 저녁마다 모여 주님 앞에 구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이 모임을 사용하시고, 먼저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있는 한 분 한 분들을 사용하시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한 분 한 분들을 통하여서 복을 나누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또한 서로 간증하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지혜이십니다. 예수님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 아멘. 우리 같이 인사 나눕니다. 오늘 저녁에도 함께 나와서 같이 예배 드렸습니다. 예, 할렐루야, 아멘.